새해에는 5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깨어 있어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 이것을 좀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은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나의 삶의 실천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이 가운데서 이것 정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 조금 더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삶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그 비전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성경만 읽는다, 기도만 한다, 전도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이것을 좀 규범화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는 큰 변화와 진전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부터 영혼 구원에서부터 그리고 생각에서부터 깨어있는 삶, 이것을 3일 동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오늘 생활에서 삶 속에서 삶으로 깨어있는 삶, 삶으로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까?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들의 말씀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부분을 통해서 오늘 4장 4절에서 20절까지 여러 가지 자족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삶으로 삶 속에서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해에는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대안은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힘들지요? 어렵지요? 내 뜻대로 안 되지요? 힘들어요. 세상살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지거나 환경에 져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거나 낙심과 절망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래요. 이 땅 위에 직업의 소명을 갖고 살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믿음과 믿음의 영안과 믿음의 세계관이 열리지 않으면 집착할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연연할 거예요. 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 단장을 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난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너무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복을 구하는 물질적인 것만 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안 갈라 해요. 성도들이 그걸 싫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포기가 필요해요. 자기 포기. 자기 즐거움도 자기 기쁨도 돈 욕심도 내려놔야 되는 조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요? 돈도 하나님도 같이 가져가려고? 안 돼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난하게 살자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닙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믿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그러는데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뭘 안 해봐서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세상살이가 힘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그대로 그 수준으로 걸어가면 30년 목회를 하면서 별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 죽으라고 고생해놓고 그 끝날에 딱 보세요. 다 영감님이지. 은퇴를 하고 딱 있으면 다 영감님이에요. 다. 저는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젊었을 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전도사 때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막 빛과 번쩍하게 선교하고 막 다 했어요. 은퇴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똑같은 영감님이라. 서울에서는 사업 꽤나 하시는 장로님 계셨습니다. 장로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트남의 가발 공장을 세우셔가지고 1980년도부터 해서 그 촌에서 전라도 촌에서 올라오셔서 자수성가한 장로님 아주 겸손하셨어요.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그 조그만 교회에서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근데 그분의 신앙의 삶이 뭐냐? 자식들에게도 오직 믿음이요. 오직 주님. 그 자식들이 서있는데 다 잘 됐어요. 다.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어린 나이에도 가만히 쳐다보면 그분의 사고방식은 교회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 일이 있어서 뭘 한다면 언제나 먼저 내놔. 언제나. 제가 이런 간증들을 잘 안 합니다만은 지금 세월을 더듬어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인생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는 15년이 넘어서 몇 년 전에 그 장로님을 뵌 겁니다. 90이 가까워졌어요. 90이. 근데 자식들이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 권사님도 제가 그 집에서 수요일날 저녁에는 언제나 밥을 먹었거든요.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요. 학교는 멀리 있고 뭐 집도 교회 단칸방에서 그냥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숙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서 금요일날 기숙사에서 돌아오면은 시장에 가서 김밥 한 줄 먹는 거. 뭐 두 줄도 못 먹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양이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정을 하시니까 어떤 권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 그래서 언제나 식탁에 가족들하고 내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가족들이랑 권사님이랑 해서 장로님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나가는 아들, 사업하는 아들, 또 좋은 대기업 직장인과 결혼을 그 교회에서 만나갖고 짝지어 준 거예요. 또 한 사람도 성악가. 참 그때도 부럽다. 참 부럽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초음부예요. 초음부. 사치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멋부릴지도 모르고 오로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결말들을 보게 되고 떠나오면서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하지 말라고, 여기서 공부시켜주겠다고. 목사님도 만류하고 장로님도 만류하고 하여튼 그래 있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나이가 딱 들어서 보니까 뭐가 남느냐? 세상 스펙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허무한 것은 똑같다. 허무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죄 짓고 살고 내 뜻대로만 살았다면 계산할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자체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출발을 가지고 그걸 그냥 울겨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내 인생을 디자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는 삶을, 시간을, 물질을, 또 그 기간과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해 한 고민이 없이 걸어간다면 성장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2024년도에는 깨어 있으면서 적어도 5가지 부분에는 우리가 깨어 있자.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삶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냥 기뻐하는 것,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픈데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2가지 의미인데, 주님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혼인잔치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부에 불공평이 있고, 어떤 인생들은 짧게 살고 길게 살고 막 하여튼 차별이 너무 많죠. 불공평하게 많아.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둘째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고난을 압도하면, 여러분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삶이 고달프니까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의 영광, 주께서 주실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을 압도한다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주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기뻐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죄 없이 돈 버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 죄악의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 주께서 채우시리라, 주께서 도우시리라,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압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망이 생기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잠깐은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막 귀찮음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슬픔과 고난과 시험에 압도당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생각하고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슬픔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주 앞에 구하면서 주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절대로 고난 없이 신앙의 각성이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고난이 왔는데 각성이 없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조그만 은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서 감사하게 돼요. 감사. 하나님 은혜. 고난 속에서. 고난은, 연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도구입니다. 부리시는 도구. 우리를 각성시키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우리의 약함과 철저히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실물 교육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 그러나 그것은 죽을 길이 아니고 각성하는 길이고 주를 바라보는 길이고 주를 의지하는 길이고, 그 길이 축적되고 그 길이 축적되어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선 큰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부으시기 시작해.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 비극적인 상황, 불행한 상황에 나는 함몰되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를 믿는 믿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평강을 지키세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지켜내세요. 골로새서에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환경, 이것이 교회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돈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득도해서 버려라 무다 무에서 됩니까? 절간에 앉아 들어가 있어 나는 없다, 나는 없어, 욕심도 없어, 이것도 없어. 죽을 때까지 면벽 수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근심 걱정이 왔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묻어져. 주를 향한 마음이 묻어진다니까요. 이게 똥이냐 된장이냐 물이냐 막걸리냐 몰라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워져. 눈이 지금 내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될 텐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선한 목적대로 살면 되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실 것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게 인생이에요. 절대로 옆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뭐라고 비교합니까? 주님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믿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오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수준이 이거요,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씩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살다 보면 근심 염려가 없습니까? 목사에게는 더 많아요. 더 많아. 한 사람이 가면은 가는 것도 상처요. 한 사람이 오면은
정착할 수 있을까? 언제나 레이더가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또 잘 믿는 분들은 잘 믿는 분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하고 주변을 살피게 되고, 또 표정이 어두우면은 어두운 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은 수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해요. 뭘로 이겨낼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해 주는 거, 변함없이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거,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거, 그 이상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기도로 맡기셔야 돼요. 기도로. 근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감사로 승화시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나의 환경은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를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찾아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은 풀무불에 던진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 보고도 알고도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끝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 미친 일이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왕의 산의 진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핏째 먹는 것, 이것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안 했습니다. 채소 먹고 살았어요. 죄 되는 일이면 절대 그 길에 걸어가지 않고,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정적들이 털어보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 무슨 비리 문제 깨끗해요. 잡을 게 하나도 없어. 흠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축복받고 더 은혜 받고 더 그냥 길이 막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핍박이에요. 오히려 고난이에요. 언제까지? 금같이 연단될 때까지. 금같이 연단될 때까지. 결국 다니엘의 이 믿음,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왕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세계의 왕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50년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 때에 고레스가, 다니엘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오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역사는 그냥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성경으로만 읽어서 그렇지, 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 역사는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쁨, 평강. 평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안정되지 못한 환경인데 저렇게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얼굴에 기쁨이 있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보다 더 차도 그렇고 잘 못 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쁠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과거에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 과거에는. 그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서 새끼 밥 먹고 살게 했더니 그 조그만 어려우면 어렵대. 힘들면 그냥 힘들대.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해에 정말 결단해서 이 말씀들을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간혹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제목이라도 세부적인 것이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한번 삶에 적어놓고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그냥 첫째 뭐였다, 둘째 뭐였다, 세부적으로 이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노트에 적어가지고 한 2달, 3달, 4달이라도 한번 살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새해에 이 부분에 우리 승리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